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970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화면 보겠습니다. 1516년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유토피아라는 이 이름은 이 소설에 나오는 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 섬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섬, 가장 이상적인 사회, 이것을 유토피아 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디에도 없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음 또 볼까요? 무릉도원입니다.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 복숭아꽃이 활짝 펴있는 낙원을 무릉도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죠, 그죠? 어디 있는지. 또 볼까요? 목류도원도입니다. 1447년에 안평대군이 꿈에 이 무릉도원을 보고 안견이라는 화가에게 이제 그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3일 동안 설명을 하고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 그림의 기법은요,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무릉도원을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내려본 그 풍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기암 절벽 위에 복사꽃이 피어 있고 또 초막이 있고 폭포수가 있고 그 밑에 또 빈배가 있고 자기가 꿈에 본 그 낙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목류도원도입니다. 이렇게 유토피아 또 무릉도원 또 목류도원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곳이 참 행복한 곳이겠다. 좀 하루라도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상만 할 수 있는 곳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것을 꿈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현실이 좀 고달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또 어떠한 세상을 만들든 그 세상은 다 불완전한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살든지 늘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목마르고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자기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듯이 사람도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만드신 천국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배는 드려도 그 예배가 타락되고 성에는 창기들이 넘쳐나고 또 장사꾼들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속여서 팔고 사회 지도자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절망적인 거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더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는 비록 이렇게 절망적이고 망하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새로운 소망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세워질 소망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이 말일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기간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서 만방이 이것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각 나라마다 왕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 왕들이 크고 작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2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의 그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거든요. 자기들 그 나라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작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죽였죠, 십자가에. 그리고 엉뚱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예루살렘을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은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 이 지구 어딘가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돈이 지배하고 또 권력이 지배하고 또 사람이 지배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있죠.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 이 땅에 있던 그 모든 권세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나와 무릎 꿇고 오직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는 통치받지 않는다, 지배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통치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권력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또 세상의 어떤 힘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지배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의 어떤 고통에 우리가 지배받을 수 있고 많은 것들로 우리가 억눌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통치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히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한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소망의 나라예요. 첫 번째 소망의 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3절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몰려들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다 몰려들 거예요. 왜 몰려드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몰려들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 그건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가 중요해요, 귀.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게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인의 그 통치를 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합니다. 공의예요, 정의예요, 국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한다, 그 사람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공의롭게 사는 것, 공정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재판할 때 돈 받고, 힘 있는 사람한테 돈 받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한테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갑질하고 고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보셔도 당신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몰려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런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80년대, 90년대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예배 시간도 전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줄을 쭉 서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 순간이 됐어요. 막 서로가 막 뛰어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늦게 들어가면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지하로 가고 다른 건물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그런 많은 그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냥 된 게 절대 아니구나. 사람들은 그냥 건물만 보고 야, 교회 크구나, 사람들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모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또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와서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나가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소망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결, 사람이 하는 판결은 거기에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판결하실 때는 그 판결은 완전한 판결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하는 데 쓰던 칼과 창을 가지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까 군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군대도 다 해체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도 평화입니다. 각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이 있고 너네도 힘이 있어야 서로 힘이 비슷해야 싸우지 않으니까 서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질병 앞에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은 뭘로 붙잡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싸움, 이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이것은 다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소망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풍족한 나라, 풍족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미가서에도 나와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똑같이 나오는데 미가서에는 한 구절이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장 4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첫 번째 소망의 나라,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미가서에는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곡식이 많잖아요. 과일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까?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는 생존에 필요한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려면 밀이나 이 보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하고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생존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은 이미 보장됐고 좀 더 풍요로운 삶, 좀 더 즐기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게 포도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앞에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평화도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고,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농부가 평화로운 가운데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니까 밀과 보리를 넘어서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풍요로운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니고데모를 부르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음식이 떨어져서 그것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의 나라,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릉도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사야가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면 바로 이 나라가 너희에게 실현될 것이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실제로 이 나라를 경험하며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소망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망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눈을 들어서 이 주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받을 거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녀도 다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이 소망의 나라를 왜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너희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무릉도원을 꿈꿔도 그건 꿈꾸는 거지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 땅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마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망하기 직전 이 나라를 보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이 앞으로 만드실 그 소망의 나라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반대로 지옥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 현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니니까 힘들어도 고개를 들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설교 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천국 시리즈 한번 쭉 했잖아요. 저니까 하는 거지 교회에서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세요. 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든 이 세상을 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천국을 보라고 하지 않으니 그럼 어디를 보겠어요, 성도들이? 당연히 천국을 보지 못하니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야죠.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부자되고
편하게 잘 살아야죠.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했나 보다,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초점을 맞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뭔가 실패하고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했나 보다, 난 신앙생활을 못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 의미 없고 천국만 바라봐라, 예전에 그 종말론자들 사이비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 살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소망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좀 힘들고 그러실 때 고개를 이렇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시고 그 천국을 보셔요.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이 땅의 헛된 것들 우리가 다 뒤로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의 뿌리 아닙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미와 아직의 삶, 이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한 거는 BC 7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이신 이 이사야가 그 예언한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 소망의 나라가 시작될 거라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소망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 곳곳에 지금과 같은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완성돼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삶,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이 이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삶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금문보화가 가득하고 50평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편안하고,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라면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벌고 40평짜리 집 사야 되고 편하게 그게 기준이죠. 근데 천국의 삶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삶의 기준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까지 안 왔는데. 아니요, 이미 그게 시작됐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계시록에 보시면 그룹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가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도 정말로 때로는 너무 감격적이고 은혜롭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가 정말 살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교인이 친척보다도 나은 경우가 있고 가족보다도 나은 경우가 있다고, 때로는. 이때 불완전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성도 간의 사랑이 뜨겁고 감사한데, 만약에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을 나눈다면 그 천국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기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겠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의 기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갖고 와서 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천국의 삶을 이미 경험하며 살다가 이제 나중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모델하우스, 교회가 모델하우스예요. 아파트가 이제 지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조감도는 받겠죠. 모델하우스에 가면 그 집을 아는 거죠. 미리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천국의 그 모델하우스, 심플이 돼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만족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그 주님의 소망의 나라 천국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하는 나라가 그냥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상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이미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